샤바샬롬 야임 처치의 리종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마이크가 왔습니다. 이 마이크 성능이 어떻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제가 이 층간소음 때문에 큰 소리를 못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잘 작동되기를 바라면서 주문한 마이크와 스탠드가 와서 흡족합니다. 예.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타즈리아와 맷조라 본문입니다. 이 타즈리아와 맷조라는 더블 포션이죠. 27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레위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2장 뿐만 아니라 토라에 나오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모든 12장들은 메시아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예수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오는 존재죠. 구원의 복, 생명의 복.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구원자, 대속자, 제물이 되시는 예수아. 레위기 12장에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의 희생제물 산비둘기 2마리를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누가복음의 이 레위기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고 여호와를 보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라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예표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구스 여인은 이방 교회 신부들을 취하시는 예수아로 예표됩니다. 신명기 12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그곳에 거하시는 예수아를 가리킵니다. 택하신 장소, 그곳으로 번제물들을 가져와서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예수아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토라의 12장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신랑 예수님은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의 신부들을 대속하시고 레위기 그 신부들을 정결하게 하시어서 민수기 이 땅의 검은 신부들을 취하신다. 신명기 마침내 택하신 그곳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원유맨 신부를 이루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라는 그런 게 시퀀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오늘 타즈리아와 맷조라 본문 가운데서 우리 타즈리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즈리아는 잉태하다, 낳다, 또 해산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레위기 12장은 굉장히 짧죠. 새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해산해서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즈리아는 히브리어로 히필형 동사입니다. 히필형은 사역형이죠.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타즈리아의 원래 핵심 단어는 제라입니다. 제라.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구속사적으로도 복음적인 단어고 이 제라는 그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또 남자의 정자도 이야기하고요. 후손도 의미합니다. 자손도 의미하고 제라를 네 속에 넣어라, 심어라.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해라. 그리고 잉태하게 하고 낳아라. 이렇게 사역형으로 이렇게 타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임신하게 되면 여인이 피가 멈추게 되죠. 매월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 피가 멈추게 됩니다. 근데 임신하지 않을 때는 달마다 그 나오는 피가 당연히 생리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부정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죠. 레위기 17장 말씀대로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유출이 되면 생명력이 약화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죽음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타즈리아 하지 않으면 생명이 개성될 수 없고 생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큰 가치이고 생명이 가장 큰 비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죽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으로 우리가 왔지만 죽게 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영원한 생명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하나님이 두시겠습니까? 신부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신랑과 영원히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동거하고 말죠. 그리고 애 낳는 거 싫어합니다. 결혼, 임신, 육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커질수록 어려운 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자기 육신의 갈망을 채우는 쾌락. 그것에 미쳐 있죠. 마치 짐승과 같이 전락했습니다. 참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기사에 충격적인 또 보도가 나왔죠. 친모가 3살짜리를 죽였어요. 왜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잘해보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극악무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우상을 피조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 형상, 또 특별히 동물이나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곧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짐승이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다 갖다 붙입니다. 자기가 싫으면 다 내팽개칩니다. 혼전성관계, 낙태, 미혼모가 많은 거, 동성애 등등 성윤리가 바닥을 찍는 극도로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상태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고 난 뒤에 미디암이 일어나서 미디암에게 나병이 생기죠. 그것이 반역이고 완고한 것입니다. 신약의 마리아, 부정과 죽음의 대가를 무릅쓴 그 마리아. 여러분, 교회는 부정함과 죽음의 대가를 무릅써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국교회가 현 시점에서 회복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부정과 죽음을 대가로 자신을 헌신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잉태한 그 메시아가 땅에 오셔서 구속사의 정점을 찍었던 것처럼, 토라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그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독자가 열매하고만 결합하려고 하는 것이 곧 반역이고 완악함이고 음행이고 음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제라입니다. 말씀은 곧 제라를 상징합니다. 제라는 곧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매 먼저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고 우리 예수와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부터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고 갖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조명하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씨앗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빛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누가복음에서 인카네이션 하시는 그 주님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타즈리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2장과 5장이 말이죠, 타즈리아 메조라와 관련있죠. 할례할 8일이 되매,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기와 누가복음은 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창세기와 마태복음 짝이고요, 출애굽기와 마가복음 짝이고, 누가복음과 레위기가 짝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요한복음이 짝이고, 신명기는 무엇일까요? 신명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신명기를 사도행전과 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도행전보다는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본문들도 뜯어보면 신명기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이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방금 읽어드린 2장 21절에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토라 포션도 어떤 성경 공부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토라 가운데서, 구약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신약 가운데서.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처음부터 큐티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나에게 말씀을 끌어당기려 하면 그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또 요즘에 이제 토라 포션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유대교에 치우쳐서 유대적인 해석이 마치 절대적인 양 하는 경우도 있고 까발라의 그런 영향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이 와서 이제 생명나무 세피로트로 또 이 토라 포션을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 시흥에서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교회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할례할 8일이 됐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를 천사들로부터 이미 들었어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또는 태명 자체가 예슈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8일째에 할례를 받는 8일이 됐을 때에 예슈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이 바로 메시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일째 지난 주간 했죠. 쉐미니 이 8의 사나이 8의 남자가 바로 예수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만물을 계시록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는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2장 8절의 그 본문을 그대로 누가복음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주의 토라의 말씀대로죠. 주의 토라의 말씀대로 곧 레위기 바로 타즈리아 본문 12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 규정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즈리아를 보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어떻습니까? 12별이 면류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가르쳐왔고 교회라고 그림으로 또 동상으로 마리아 형상으로 가톨릭이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자가 타즈리아에서 낳은 아기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방 교회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들이 짐승과 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짐승. 이러한 영적 전사들을 여러분 잉태하시고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타즈리아 하시는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맷조라로 넘어갑니다. 더블 포션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길어지겠네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 맷조라와 또 누가복음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맷조라는 이제 14장부터인데요. 이제 이 13장에는 이게 짜라트, 피부병, 악성 피부병 또 이 나병이라고 해석도 되는데 과거에는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을 다 이 짜라트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병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13장 중에서 난해 구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도 많이 보셨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또 알게 되고 뵙게 돼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을 때에 전혀 주저함 없이 바로 이 레위기 13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조금만 생겨도 부정한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져 가지고 희게 된 거가 어떻게 정한 것인지 이건 도저히 득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요 동일한 본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들린 사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 자가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진 자, 나병이 전신에 퍼진 자, 바로 레위기 13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들린 자를 치유하시죠. 5장 13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에 줄쳐 놓으십시오.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곧 정결과 부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13장, 14장, 15장의 그 단어입니다. 타호라. 타호라는 정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호라를 받으라. 정함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에 놀랍게도 나병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불치병, 그 저주의 병, 가장 잔혹한 병인 나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 정함을 선포하시자마자 떠납니다. 타호라, 이 정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게 없다는 게 근데 칼빈주의예요. 아무것도 나는 할 것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니까 나는 할 것 없다. 정말 할 것이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깨끗함을 주십니까? 깨끗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에 앞서서 예수님을 보고 이 나병 환자는 엎드려서 구했어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칼빈주의가 잘못된 그런 예정론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의하시고요.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타오라, 깨끗함을, 정함을 받으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메쪼라, 이 메쪼라를 이제 복수형으로 보면 메쪼라임이 됩니다. 메쪼라임. 메쪼라임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발음이 미츠라임입니다. 여러분 미츠라임 아시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츠라임은 애굽, 이집트를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미츠라임과 메쪼라임은 단어가 같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짜르라는 말입니다. 짜대와 레쉬죠. 짜르라는 말은 고통, 고난, 아픔을 상징합니다.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아까 타호라는 정함이고 부정함은 타메아라고 합니다. 타메아. 타호라, 타메아. 이것이 이제 레위기 중심 부분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타메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바로 바디메오라고 나오는 인물이죠. 바디메오는 나병 환자가 아니고 맹인이지만 나병 환자와 맹인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실은 바르 타메아입니다. 바르는 히브리어는 아니고요. 바르는 아람어죠.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타메아가 바로 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아들, 부정함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정했든지 부정함의 아들이죠. 그것이 헬라식으로 음역된 게 이제 바디메오죠. 보지 못하는 맹인과 나병은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환자들이 바로 맹인과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이 타즈리아 본문에서 하프타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토라 포션에 하프타라라는 것이 있는데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나 시편과 역사서 등등의 본문들을 해당 포션에 토라 포션에 연결된 본문들을 짝지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하프타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타즈리아의 하프타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요. 타즈리아의 하프타라 본문이 바로 왕하 4, 5, 7장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6장을 왜 빼먹었는지 6장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왕하 5, 6, 7장을 같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왕하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방 땅의 아람 장군 나아만이 등장하죠. 나아만이 계집종 중에 이제 이스라엘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의 말대로 엘리사에게 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찾아가게 되죠. 나아만이 바라기는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해주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막 선포하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를 대면하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노발대발하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이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되죠. 그래서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복음이 이방 세계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예표하는 본문이에요. 이와 짝을 이루는 본문이 바로 왕하 7장입니다. 왕하 7장에서는 나병 환자 4명이 나오죠.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인 이제 사마리아 성읍, 그 성읍 안에 들어가도 죽고, 나병 환자니까 안에 들어가도 안 되겠죠. 분리돼서 사는 거니까. 내쫓김 받을 테고, 어차피 우리가 안에 가도 죽고, 우리가 아람 군대 가도 죽고, 그래도 사마리아 성보다는 아람 군대가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거나 먹고 죽자. 그래서 4명이 아람 군대로 항복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4명의 그 발걸음 소리를 어마어마한 군대의 그 말발굽 소리, 군인들의 소리로 변화시켜서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불이 나게 주랭랑치고 도망하고 맙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가봤더니 무기들을 다 놔두고 금은 보화들도 놔두고 음식들도 다 놓아두고 그냥 간신히 자기 몸들만 챙겨서 이제 도망간 거죠. 이것들을 먹고 막 감추고 자기 소유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을 성에 전하지 않으면 이게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 이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 4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방인도 나병 환자들이에요. 우리 인류는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자기만 쫓아서 자기의 유익만 쫓아서 그렇게 멸절되고 마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왕하 6장이 있습니다. 6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인 것을 보고 얼마나 겁에 질려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이, 사환의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쫙 둘러 지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육체의 눈이 뜨였다고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맹인들이 많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장과 14장을 보시면 타즈리아에서 몇 조라로 넘어오는데요. 이 피부와 옷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부에 나병, 그리고 옷에 나병, 그리고 집에도 나병 흔적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피부와 옷과 집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피부는 그 사람을 싸고 있는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타인과 경계를 나타내는 지점이고, 피부가 우리 몸을 최종적으로 싸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옷은 또 우리 육신을 싸고 있는 그릇이고,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집도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는 이 그릇이죠. 그래서 접촉하게 되는 것들과 피부가 접촉을 하고 또 옷이 접촉을 하고 또 집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부와 살에. 그래서 그 접촉이라는 부분과 그릇이라는 부분이 공통점입니다. 옷이 나병에 접촉되게 되면 태워버립니다. 집이 집 벽이나 어디에 나병의 흔적들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집을 부셔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나병으로 부셔뜨린 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불타죠. 타즈리아 滅조라 기간에 저 집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바로 한 50m 지점에서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어요. 제 아들이 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피부가 완전히 팔꿈치와 무릎이 벗겨져가지고 그런 일을 만났어요. 또 다른 아는 지인 만나러 갔더니 그 지인께서 또 지도하고 있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저 보는 데서 놀다가 또 다쳐가지고 피부가 다 까지고, 작년에는 타즈리아 메쪼라 기간에 그 샤바님에 드리고 나서 학생 한 명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릎 양쪽, 팔꿈치 양쪽 다 심하게 까져가지고 제가 급처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삶 속에서 신기한 일들이 그렇게 또 토라포션과 맞물려서 상관이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즈리아와 메쪼라라는 말의 공통점은 단어들을 보면요, 라아라는 말입니다. 라아라는 말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이웃이란 뜻도 있고요, 악하다 할 때 그 악이라는 또 원수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악이 되는 거죠. 진짜 나병 환자들은요, 진짜 맹인들은요, 이웃이 나에게 불필요한 이웃은 악이에요. 악.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뭐 가까운 이웃이든 친구든 자기한테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악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웃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접촉하고 안을 수도 없고요, 입맞춤도 못하고요. 나병 환자는 죽어도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철칙입니다. 나병 환자는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성적인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단독자로 나병 환자들은요, 타즈리아를 못해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임신을 하게 하지도 못해요. 단독자로 유기된 채로 버려져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라를 갖다가 아가서 6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 사랑이라는 그 말이요, 라야티입니다. 라야티에 나의 이웃이요, 나의 벗이요, 나의 사랑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되기를 거부하는 악한 나병 환자, 죄인이 될 것입니까? 단독자 바드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라야티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신부, 주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아, 라야티라고 불러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정결한 새 2마리가 나오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율례가 나오는데 참 아리까리한 본문입니다. 참 오리무중의 난해 구절이죠. 이것도 두 새는 이제 찌포림이라고 합니다. 찌포림은요, 문자를 해석해 보면 의의 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피 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찍어가지고, 그 피를 찍어가지고 살아있는 새에 뿌려서 묻혀서 날려보내고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희생한 그 생명으로 인한 새 생명이 살게 되는, 그것이 의의 열매죠. 그래서 새 2마리 중 1마리를 택해서 흐르는 물에 죽이는데, 이 흐르는 물이라고 개역개정에 성경에 나오지만은, 근데 흐르는 물보다는 살아있는 생수를 가리킵니다. 그 피를 이제 백홍우, 아까 말씀드린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찍어서 살아나게 하는데,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향목은 에레즈라고 합니다. 에레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홍색실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에조브라고 해서 이 에레즈, 백양목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한 글자만 다릅니다. 바로 베트가 들어가죠. 그 베트는 아들, 집, 성전이라는 뜻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십자가로 결합되는 것이죠. 이 홍색실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찢게 되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십자가에서 combine 되는 것이죠. 묶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애와 진리가, 헤세드 베메트가 절묘하게 십자가에서 결합되는, 그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가 발라진 새가,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그 새가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자유의 새입니다. 잉태하는 새입니다. 타즈리에 할 수 있는 새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새입니다. 타오르를 받으라. 정결함을 받은 새입니다. 그 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유한 이 새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고 이방 교회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이 예표적인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드바르로 날아갑니다. 광야로 날아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우리의 운명이에요. 광야로 날아가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했고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시절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십계명도 부어졌습니다. 토라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 우리 인생살이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의 삶 아닙니까? 그럼 광야 몇 학년이세요? 저는 이제 광야 5학년 다 돼갑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라를 하늘의 씨앗 토라를 먹고 우리가 타질해야 되는 것이죠. 타질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잉태하고 해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14장 11절에서 14절 보면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하는 의식과 동일합니다. 귀에다가 오른손 엄지 또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맘레케트 코아님,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이 왕국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제사장들을 잉태하고 낳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타즈레와 메조라 본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살. 몸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이란 말은 브소라입니다. 브소라, 히브리어로. 브소라가 어디서 나왔느냐? 살이라는 단어, 몸이라는 단어, 바사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사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사르 에하드입니다. 한 몸이 결국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께서 신부와 하나 되는 것, 이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에하드죠. 이 바사르 에하드,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타즈리아, 메조라, 토라 포션 가운데 바사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피불은요, 이 오르란 말인데요, 발음이 빛이란 말, 오르라 똑같습니다. 철자는 다른데 우리 피부에서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한국말이 히브리적인데요. 모세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씨앗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피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부가요, 살을 대표합니다. 살 중에 살이 바로 피부죠. 여러분, 우리 개체가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피부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있습니다. 각 세포막들이 있고요.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고 이렇게 접해 있지만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랑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아기의 살과 엄마의 살이 섞여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모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세포막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바로 피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포들의 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 중에 살이 어디일까요? 살 중에 살은 혀입니다. 혀. 우리 한국말 가운데도 저 사람은 참 내 입안에 혀 같다.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죽이 잘 맞는다. 너무 합이 잘 맞는다. 이런 의미죠. 라숀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말인데, 라숀 하라는, 라숀은 혀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아까 말씀대로 악한 혀, 악한 말을 라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말로 천국을 창조한다. 유대인들은요, 험담을 아주 지독하게 나쁜 죄로 봅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인 우상숭배, 부적절한 성관계, 살인 다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그런 유대의 랍비들, 현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랍비 요하난인데요. 랍비 요하난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병은 7가지 죄 문제로 사람을 괴롭힌다. 험담, 살인, 거짓 맹세, 금지된 성관계, 교만, 절도, 인색함 등이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7가지 죄악 중에 험담입니다. 라숀 하라, 악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악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서 악한 말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품어지고 그것이 악한 혀로 나타나서 악한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혈은 진짜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라숀 하라만 잘 제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끝으로 12장 34절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병의 여러분 주 원인이 바로 라숀 하라 곧 험담입니다. 미리암을 보십시오. 미리암이 모세를 험담해서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떠나갑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수치, 두려움, 우울, 원망, 불평, 시기, 탐심, 라숀 하라의 육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불 뿐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 그래서 그곳에서 지옥불에 피부가 타면서 고통을 극도로 느끼면서 그것이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 죽지 않습니다. 다시 재생되고 또 타고 또 재생되고 영원히 그런 극악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악한 혀 라숀 하라가 아니라 살리는 선한 혀 라숀 하하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숀 하라로 살았다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주님뿐만 아니라 내가 험담했던 그 대상에게 사과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숀 하라는 이 험담하는 사람도 죽이고요. 험담하는 대상도 죽이고요. 험담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도 셋을 다 죽여버리는 극악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타즈리아 메쪼라 기간에 라숀 하라를 정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서 이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라야티 내 사랑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부들 되시기를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